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 말씀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교황님이 2000년대 하셨던 이 베드로 바오로 축일 때 하신 강론을 모조리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뽑아 왔는데요. 우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내적인 상처 속에 움츠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바보 같지?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어땠다고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석이고 바위였지만 조약돌처럼 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신하고 울고 성모님 품에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소리치기도 했었고, 아까 바오로 사도도 말한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살다가 그냥 고꾸라졌잖아요. 그죠? 그의 인생이 전부 틀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눈이 멀었고 완전히 이제 아무도 이쪽 편에서도 안 좋아하고 저쪽 편에서도 안 좋아하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기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소명으로 거듭났던 체험이 있던 우리와 똑같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네. 특히 이제 바오로 사도를 보면서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메말라가고 뭔가 방향을 찾을 수 없고 뭘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뭐가 빠진 거죠? 부르심이 빠진 거예요. 소명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 죽겠죠?
내가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느님한테. 아니면 놀고 먹고 싶어요? 구경꾼 하고 싶어요? 그건 정말 불행해요. 내가 좀 쓰임이 있어야 행복해요. 모든 인간인 내가 좀 쓸모 있길 바라잖아요. 하느님께, 성모님께 제발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달란트가 있을까? 나한테 주신 게 뭐지?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걸 닫고 찾아내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닭대예요, 여러분. 이제 제 나이는 다 아시니까 이 메주고리에 발현하신 해랑 똑같다고 했죠. 다 아셔요. 어리죠, 생각보다. 네.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9월 달에 태어났고, 그것도 저녁 9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참 팔자 좋은 닭이다. 가을에 태어나 밤에 할 일도 없고 인생은 바캉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만 지금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배신했지? 이렇게 회심을 일으키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써 성모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닭대가리라 가지고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든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건, 어떤 죄를 저질렀건 말이죠.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이러다가, 그죠? 요즘엔 다 신상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독서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라는 순간이죠. 죽었구나라는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풀려납니다. 왜요? 아직 마치지 못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빼내주셨다. 주님께서 갇혀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네.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네라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행해요. 정말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만 알고 산 거죠.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다면. 근데 이런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제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2번, 3번 체험하길 바라면 안 되고 이제 걸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나온 다음에 나중에 물었어요. 주님, 꼬바데스 도미네. 그리고 죽으러 갔어요. 도망가다가 죽으러 가요. 더 이상 풀려날 바라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그렇죠? 또 바오로 디모데오 이서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악에서 구출해 주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가 원래 속해 있던 단체가 나를 미워하고 앞으로 속할 단체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인생 거는 거예요. 모가지가 날아가서 통통통
3번 뛰더라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어요? 그죠? 오늘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 바르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 행복 선언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다 교황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건데, 아무튼 행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이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을 역사 속 인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서 마땅한 지위를 들여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에 걸맞게 내 삶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행복 선언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니, 행복 특강에는 행복이 없어요. 물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쇄신과 성장이 한 번에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이미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오로도 넘어졌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믿으면 그만이 아닌 거죠. 정말 베드로, 바오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믿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개뿔 배신했잖아요. 안 된다고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내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툭 하면 예수님한테 항의해요. 예수님 기도해서 뭐가 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게 익숙하고, 그래서 다른 길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까? 다른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에 있어요? 있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죠. 기도는 조금만, 봉사도 적당히 내가 누릴 만큼만 하고, 그 상태에서 행복 특강 찾아 듣고 인문학으로 삶을 바꾸러 그러고 여가 시간 즐기고 신앙과 현실은 타협하고 그냥 주님이 아닌 다른 길에서 행복해질 거라는 유혹에 항상 빠집니다. 그렇죠? 항상 빠집니다. 밥 먹듯이 빠집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물타고 희석시키고 미지근하게 만들라는 사람들의 여론, 근데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여론에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을 그렇게 한다며, 남들 인생을 그렇게 산다며, 남들은 예수님 그렇게 따른다며, 남들은 예수님 이 정도 생각한다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고 인내하고, 그게 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너무 많이 써놨어. 네. 할 얘기를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안 돼.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제가 신앙 산책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은 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성당 간다라고 룰루랄라 이렇게 다녀왔어. 이 정도는 그냥 산책이죠, 그죠? 일종의 여가 활동이죠. 신앙은 산책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서 성인들에게서 발견되죠. 모험이에요. 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삶에 네라고 응답하는 여정이고, 때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지? 라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모험입니다. 이 베드로 바오로도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갔겠죠. 근데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은 수장이 되는 법도 배웠고, 이민족들의 사도가 되는 법도 배워가면서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전환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신앙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강의하고 제가 팬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찍긴 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말고도 유명한 유튜버들 많습니다, 요즘에. 근데 팬을 자처하는데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팬 돼서 쫓아다니고 듣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이 배우면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이란 이런 거고 성모님이란 이런 거고 이렇게 훌륭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내라고 대답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신문을 뒤적뒤적 거렸는데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 이런 것들요.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공자 맹자에게서도 하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찾으세요. 변화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지식의 향연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나고 관계 맺고 약속하고 친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여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발견하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 스크랩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속았어요. 그렇죠? 불교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놀랍군요. 많이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줬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의 잔치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배신하고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은총이 없이는,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걸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보세요. 무슨 선교 사명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선교를 했어요. 학술서적 쓴 게 아니라 교우들에게 현실적인 서간들을 썼습니다. 모든 교부들이 그랬어요. 모든 교부들이 이론을 한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행한 게 아니라 뭐 했죠? 형제들을 위해 떠났습니다. 삶을 바쳤어요. 책상에서 펜대 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생각과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리한 게 아니라 믿는 바를 실행했고 증거했습니다. 증거자가 됐어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런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않지?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럼 목숨을 바치라고요. 이웃들과 세상의 불평한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취성사적 삶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웃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신의 이중성, 자신의 약함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에 그대로 써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어두운 거하고 다 감춰먹고 괜찮은 척하고 훌륭한 척하겠지만 베드로 배신한 거, 바오로 말에서 떨어진 거 다 쓰였습니다. 이중성, 약함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약한 거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 이중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많이 배웠지만 난 모두 이미 다 알아요. 다 해봤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계속 기도하고 배우고 따랐습니다. 정말 용기 있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 이게 빛나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빛나는 사도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이들은 이 찬란한 신앙의 유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 바오로의 찬란한 신앙인가? 옆에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래야요. 아무튼 오늘 청해야겠죠. 우리 성모님께 사도들의 그 용기와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청하는 오늘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더 많은 신부님들, 사제들, 주교님들이 이런 신앙으로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